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또 주님 전에 너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다가 종노릇하다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일까? 상반된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의 방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자유를 얻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우리가 방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를 얻었기에 우리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종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은 우리가 의롭고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육체적으로는 마음대로 생활해도 된다고 하는 주의였어요. 어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에 예비되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육체는 이제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육체로는 마음껏 여러분 자유를 즐겨도 된다고 하는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잖아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내 자유를 방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긴다. 이것은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으로 변화해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랑의 삶이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종로를 타면 자연스럽게 율법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에 보게 되면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래서 사실은 율법을 이룰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율법의 정신, 우리가 가장 큰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게 된 이 자유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율법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 계속될수록 지속될 수 있도록 성화의 과정을 밟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고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사실은 문자적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는 비밀이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본성이, 옛 본성은 남아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져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옛 본성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비밀은 뭐냐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옛 본성을 가진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옛 본성을 지닌 사람이다.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죄의 욕구들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간과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보내주시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까지 머물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심으로 우리가 죄의 값을 치러 주심으로 죄가 우리가 사해졌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뭘 또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영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여전히 옛 본성과 성령이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 성령께서 근심하게 된다. 제가 PPT에 적어놨는데요. 일단 성령께서 한번 들어온 사람이 죄를 범하면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근심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구약 시대와 우리가 신약 시대, 우리가 오늘은 신약 시대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 이후에 성령의 역할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한번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 거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가 죄를 범해도 성령은 떠나가시지 않고 우리 안에서 근심하는 거죠. 자, 우리가 다 우리 권사님들 결혼하셨잖아요. 자,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다 우리가 서로 간에
어쨌든 서로 간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결혼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지켜야 될 본분을 지켜야 돼요. 근데 만약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지만 그 자리에 그 어떤 벗어나의 선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대방을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근심하게 된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됐을 때 얼마나 성령께서 근심하겠어요. 만약 남편과 아내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우리가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근심하게 됩니까? 그런 마음이죠. 성령께서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이것은 이 차이는 우리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오순절 성령의 우리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임하셨어요. 분명하게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머물렀다가 죄를 범하게 되면 떠나가셨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0절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러니까 기름 붓기 전에, 왕으로 기름 붓기 전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됐을 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임했다가 죄를 범하게 됐을 때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다윗도 하나님 앞에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성신, 예전에 성신이라고 했는데 성령이 우리가 떠나가게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신약시대 오순절 시대에 오게 되면 아까 말했던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변화되게 됩니다. 자, 구약시대부터 성령은 제가 PPT에 적어놨는데요. 구약시대부터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였지만 오순절에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 오셨다. 성령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태초부터 계셨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가 죄를 범하게 되면 떠났어요. 그렇지만 오순절 이후에는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거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가 아까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본성이 있어요. 옛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내 본성을 따라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않게 된다. 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육체의 욕심이란 게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우리가 거룩해 바로 구원받자마자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끊임없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옛 본성과 성령, 내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내 본성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또한 육체 본성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현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우리 안에 있는 본성과 성령은 항상 갈등 가운데 있다, 대립 가운데 있다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저렇게 살아가나?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성령이 계시지만 육체 본성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은 거지. 꼭 그런 분만이 아니라 우리도 모두가 성령과 내 본성이 바로 다투고 있다. 내 안에서
우리가 늘 우리가 또 고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것들도 있어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내 안에 항상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9절에서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보게 되면 다 좋지 않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좀 분류해 놓으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육체의 본성은 뭡니까? 사실은 성적인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뭡니까? 음행, 더러운 것들, 호색이 바로 성적인 죄. 우리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종교적인 죄예요. 우상 숭배, 주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떤 분들은 뭐 새해가 다가오면 뭐 점집을 찾아가는 분도 그냥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뭐 가볍게 생각하든 어찌 됐건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울이 우리가 사무엘의 영을 우리가 쫓으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무엘의 영을 불러일으키려고 우리가 무당을 찾아갔던 것과 같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와 주술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형제의 위반이에요. 형제의 위반인 게 뭡니까? 온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 사실 우리가 이것들 우리가 많이 범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나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게 이런 거예요. 내 주장, 나만 우리가 내 주장을 펼치려고 하다 보면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끼리끼리 또 모이게 되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분열하게 되고 당을 짓게 되고 이단 뭡니까? 투기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원수가 돼버려요. 사소한 것인데 나를 무시했다고 해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온수면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또 무절제할 경우 우리 술 취함과 방탕함 가운데 우리 빠질 수도 있다. 근데 이 부분이 그냥 내버려 두면 인간의 본성을 바로 이렇게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 육체의 생각을 우리가 포기하고 성령,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해도 되지라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본성을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냥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율법을 이루게 되는 삶 가운데 놓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내 본성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육체의 일과는 달리 전혀 반대적인 9가지 열매가 맺게 되죠. 첫 번째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 또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성령에 순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맺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게 될 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도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본성대로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게 될 때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다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영화의 단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화의 단계를 밟고 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성령과 내 안에 있는 본성이 싸우지만 내가 성령께 내가 순종하는 우리가 그 빈도가 많이 더 퍼센테이지가 더 많아지는. 처음에는 우리가 10%밖에 순종 못했다가 점차적으로 20% 이렇게 좀 우리가 더 높아져가는 비율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령님의 순종하는 비율이 더 많아지게 되는 그 모습은 이와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맺혀지게 되고, 이것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으로 살기 위한 방법, 24절, 25절,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는 이미 죽었다. 옛 사람은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가 일어날 때마다 비가 오면 우리가 대나무 죽순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 같이 끊임없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은 그대로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행할지니는 일렬로 나아가다, 발자취를 따라가다고 하는 거죠. 행할지니 성령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된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네, 마지막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끊임없이 헛된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앞세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다투기도 하고 상대방을 노엽게 하기도 하고 서로 투기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양보하며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게 되면 우리가 다투지 않고 투기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하는 건 이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서로 사랑 안에서 종로를 타는 삶,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이루어지는 삶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목표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두가 옛 본성과 성령이 우리가 갈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섰다고 하는 순간 우리가 다 넘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아직도 저 푯대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솔직한 고백이죠. 나는 다 이루었다 할 수가 없다. 아직도 더 예수님의 푯대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언제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자, 우리 장로님을 보게 될 때마다, 우리 권사님을 보게 될 때마다, 정말 집사님을 보게 될 때마다, 야, 정말 우리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내가 따라 배우고 싶다. 이런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6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창현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100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100년의 역사답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옛 본성과 우리의 본성과 성령께서 항상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 갈등의 현장 가운데 성령을 따름으로 내 본성이 나를 이기지 않도록, 성령을 이기지 않도록 성령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6년 각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문제, 교회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또한 우리가 구원받을 대상들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서 놀라운 역사가 각 가정들마다 구하는 자들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